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인데 오늘 제가 마지막 시간이니까 제가 9절부터 12절까지 읽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들을 생각해 왔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허망하거나 허탄한 것이 아닙니다. 헛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허무한 일이 아니에요. 기도는 허무한 게 아닙니다. 자, 그분이 누구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그분께 해요. 자, 성부, 성자, 성령, 우리의 기도는 다 삼위 하나님이 다 기도의 대상이 되십니다. 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도 말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도 말을 해요. 다 맞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뭐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 누구예요? 특별히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이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이겁니다. 자, 기도할 때 대상을 분명히 해야 돼요. 정확히 해야 돼요. 내가 누구한테 기도하는지를 정확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허무한 짓을 하고 허무한 일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너무 많잖아요. 필요한 게 너무 많잖아요. 자,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누구한테 구하래요? 하나님 아버지께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의지해서 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방해하는 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죄. 죄를 분별하고 죄와 싸우면서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연약해서 또 죄를 짓게 되면 그 친밀함이 깨지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죄를 용서해 달라고. 다시 죄 용서를 받고 그 친밀함을 회복하여 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렇게나 그냥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 아니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이래 아무렇게나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뜻대로. 자,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도록 나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잖아요. 아군만 있는 게 아니고 적군도 있는 거예요. 나를 방해하는 것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전투를 하면서 싸우면서 사는 겁니다.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 적군들이 있으니까는. 적군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은 있잖아요. 휴가 나온 군인처럼 사는 게 아니고 전쟁터에 있는 군인처럼 사는 겁니다. 왜요? 적군이 있으니까, 적군이 있으니까. 근데 이 적군이 항상 깨어 있어요, 이 적군이. 실상은 내가 깨어서 전투를 해야 되는데 이 적군이 항상 깨어 있어요. 그리고 항상 나를 넘어뜨리려고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해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투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을 살펴볼 내용이 뭐냐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도대체 뭐가 방해를 하는 건지, 이런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자, 본문 앞부분 보시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그 시험이라는 것,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테스트의 의미가 있어요. 테스트.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뭔지, 나의 진심이 뭔지,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지, 내가 진짜 하나님 귀하게 여기는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본심이 뭔지, 이런 걸 테스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22장에 가보시면은 그 유명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요거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자, 창세기 22장 1절. 창세기 22장 1절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시험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에게 시험 문제를 내는데 이 문제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자, 22장 2절 같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시험 문제가 뭐예요?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자, 일단 번제가 뭐냐면 통째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재물 전체를 불태워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자, 근데 염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누구를 번제로 드려요? 이삭을. 이삭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 사람이에요, 사람. 아브라함의 자식입니다.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방 신들도 이런 명령은 잘 안 할 것 같은, 원래 이방 종교에는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종교도 있긴 하지만은 이거는 뭐 거의 우상급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은 있잖아요. 진짜 이삭이 죽기를 원하신 건 아니에요. 응? 진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면 일단 이삭을 죽여야 될 거 아닙니까? 죽이고 그 다음에 이삭을 토막을 내가지고 통째로 불태워 드리는 거거든요.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이. 그럼 아브라함이 일단 이삭을 죽여야 되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해괴망측한 명령을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는지, 그 선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삭을 진짜 죽이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중에 아브라함이 진짜 이삭을 드리려 그래요.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도 이상해 보이고, 그다음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아브라함도 이상해 보이고. 나중에 히브리서 11장에 가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 이삭은 나에게 주신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라는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에게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자, 근데 진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막으세요. 막으신다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22장 12절 가보세요.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보고 싶었던 거지 이삭을 진짜 번제로 드리기를 바랬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있잖아요. 너무 이삭한테 쏠린 거예요, 지금. 자,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이삭이. 근데 그 아들에게 너무 아브라함의 마음이 너무 이삭에게 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도대체 나에 대한 너의 진심이 뭐냐? 이걸 묻고 계신 거예요. 이삭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걸 묻고 계신 거예요. 자, 2절을 다시 보시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냥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삭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아들, 그 다음에 너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이삭 4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삭에게 완전히 쏠려 있는 것이죠. 그에게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너한테 나는 뭐냐? 응? 넌 도대체 나를 얼마나 생각하는 거냐? 진짜 이삭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는 거냐? 이걸 보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의 진심을.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보인 겁니다. 그 진심을. 이삭보다 하나님이 나에겐 더 귀하다는 걸 보인 거예요. 번제로 드리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통과한 것이죠.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테스트하실 때가 있어요.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뭔지 내가 보이기를, 어떤지를 나타내기를 바라시는 그런 테스트할 때가 있는 거예요. 자, 요런 시험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요런 시험을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성경에는 또 다른 시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혹이에요. 유혹. 그러니까 나를 유혹하는 겁니다. 유혹이라는 게 뭐냐면 죄를 짓도록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걸 유혹이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그 죄를 짓도록 이렇게 끌어당기는 게 유혹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할 때 이 시험은 테스트일까요? 템테이션일까요? 유혹일까요? 이게 유혹이라, 유혹.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자, 시험에 든다는 게 뭐냐면 아직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죄를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이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마음 상태가 있잖아요. 거의 죄를 짓는 데까지 가까이 온 걸 말하는 겁니다. 유혹이 되어서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거의 죄를 지을 것 같은 그 막바지 그 곤란한 상태 있잖아요. 그게 시험에 든 겁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창세기 3장을 가보시면은 사탄이 뱀을 통해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와가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냅다 먹은 게 아닙니다. 사탄이 뱀을 통해 하와를 유혹을 한 거예요. 슥 끌어당긴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기 전에 하와가 어떤 상태가 돼요. 자, 6절 한번 봐봐요. 창세기 3장 6절. 같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 여자가 그 열매를 먹기 전에 어떤 상태가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니까 너무너무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저거 먹으면 진짜 지롭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전에는 이렇게 안 보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하와에게. 그전에는 이렇게 안 보였는데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리고는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먹기 전 요 상태 있잖아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그렇게 보이는 그 상태에 있지요. 요게 시험에 든 상태입니다. 굉장히 곤란한 상태. 근데 그 전에 이 사탄이 하와를 통해, 이 뱀을 통해 하와를 슬슬 이렇게 유혹을 해요. 처음에는, 야, 하나님이 참으로 1절 보시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냐?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종류의 나무 열매를 네 마음대로 먹으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분인데 사탄은 뭐라고 유혹해요? 야, 먹지 말라 그랬냐? 하나님 그렇게 나쁜 분이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하와가 대답을 잘 못했더니 4절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사탄이 유혹을 하는데 점점 세게 유혹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5절,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런 게 염려가 되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못 먹게 한 거야. 이렇게 사탄이 슬슬 끌어오는데 점점 세게 끌어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가, 하와가 어떻게 해요? 상태가 변한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시험에 든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그 열매를 안 먹는 건 너무 힘든 것이지요. 여러분, 그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시험에 든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정상적인 상태라면 그냥 죄 짓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상적인 상태가 뭡니까? 죄를 싫어하는 게 정상적인 상태예요. 죄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나도 죄를 싫어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상태인데, 그런 사람이 그냥 냅다 죄 짓는 게 아닙니다. 유혹을 받는 것이에요. 유혹을. 그러다가 상태가 조금씩 변해가는데 시험에 드는 게 뭐예요? 아주 곤란한 상태가 된 겁니다. 죄를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죄를 막 지으려고 하는, 막 짓고 싶어 하는 그런 곤란한 상태가 시험에 든 거예요. 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고, 내가 이런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하와처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짓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시험에 드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죄를 안 짓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죄를 분별하고,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지. 그리고 안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노릇 하던 시절에는 이럴 수가 없었어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를 싫어하는 마음도 없고, 죄와 싸우고 싶은 열의도 없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종노릇 하는 상태에서 해방을 시켜주셨잖아요. 이젠 죄가 뭔지를 알아요. 싫어, 죄가. 싸울 수 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지요. 그죠? 근데 그런 나를 어떻게 해요? 누군가 유혹을 한다고요. 누군가 뭘 가지고 유혹을 한다고요. 죄를 짓는 상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어느 누구도 나를 강제로 죄 짓기는 못합니다. 에? 나한테 있잖아요. 강제로 죄 짓기는 못하는데 이렇게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슬 끌어당긴다 이 말입니다. 내가 결국 죄를 짓도록.
내가 죄를 지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거 아닙니까? 친밀함이 깨질 거 아닙니까? 죄를 지어야. 누군가 그걸 노리고 나를 이렇게 유혹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시험할까요? 누가 도대체? 누가 나를? 어?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도대체 누가 이걸 싫어할까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걸 싫어하는 존재가 있거든요. 도대체 누가 그렇게 하는 것일까? 일단 있잖아요. 나는 시험을 당할, 유혹에 빠질, 시험에 들 수 있는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 자체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상태에 있어요. 자, 마가복음 7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내가 왜 이런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나 자신이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마가복음 7장 20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여기까지. 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뭐가 날 더럽히는 겁니까?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게 나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냐? 그 다음 같이요.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 속에서 이런 악한 것들이 나온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이건 경험적으로 너무나 확실한 거 아닙니까? 단 하루를 살아도 우리 마음 속에서 얼마나 악한 생각들이 많이 흘러나오는지 단 하루만 살아도 금방 알 수 있지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지요.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과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온갖 다양한 악한 생각들이 내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이런 마음의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때요? 유혹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서 이런 것들이 솟아나고 내 마음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시험 들 수 있는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죽는 날까지 이 썩을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이런 마음의 상태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시험에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나 자체가 그래요. 또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날 유혹하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날 유혹하는 것들로 가득해요.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나 혼자만, 우리만 그래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함께 삽니다. 직장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더불어 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을 사는 목적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인생을. 남들을 유익하기 위해서 사는 건데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내 성공, 내 출세, 내가 잘 되는 것, 아니면 나랑 관련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뭐 이런 것이 인생의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근데 이런 다른 생각,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다른 사고방식 자체가요, 유혹거리가 되는 것이에요. 세상 정신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이 유혹거리가 되는 것이고, 또 이 세상에는 날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 예를 들어서 핸드폰. 요즘은 핸드폰 없으면 못 살잖아요, 사람들이. 난 핸드폰 없어도 삽니다, 이런 분 계셔요?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 핸드폰 없으면 못 살지요. 자, 근데 핸드폰 자체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핸드폰을 선하게 잘 사용할 줄 알면 되는 것이에요. 핸드폰에 중독되지 않고, 난 핸드폰 없으면 못 살아, 그런 상태에 이르질 않고, 핸드폰을 잘 사용하면 되잖아요. 보고 싶은 친구에게 핸드폰으로 전화하고, 보고 싶은 친구에 핸드폰으로 문자하고, 진짜 중요한 뭘 알아야 되면 인터넷 통해 가지고 그 정보를 얻고, 이렇게 잘 사용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유혹거리가 되어 가지고 이제 아주 날 지배해요, 핸드폰이. 내 손 길이 안에 핸드폰이 있어야 돼. 잠잘 때도. 언제라도 내가 손만 뻗치면 있어야 돼, 이게. 언제라도. 그리고 이게 막 습관적으로 보게 되는. 하여튼 이거 없으면 못 사는. 에? 이러면 이거는 유혹에 빠지는 것이죠. 뭐 하나님보다 핸드폰을 더 사랑하고 말이죠. 성경보다 핸드폰을 더 사랑하는? 이러면 아주 심각한 겁니다. 저 핸드폰이 무슨 죄입니까, 제가? 저는 아무것도 죄가 아니에요. 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저걸 선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내가 문제지요. 근데 이 세상엔 있잖아요, 수석해요, 이런 것들로. 우리 친구들 공부하는데 공부가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 열심히 공부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근데 공부가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어쨌든 공부에서 1등을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래야 성공하는 줄 알고, 그래서 목숨 걸고 그냥 공부만 하는, 이거는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남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게 주신 시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것, 그거는 괜찮은 것이죠. 그건 좋은 것이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는. 그 온갖 것들이 다 이 세상에 가득한 것들이 나를 유혹하는 거리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해야겠지요. 왜? 우리가 무슨 수로 저 핸드폰을 무슨 수로 감당해냅니까? 내가 무슨 수로 핸드폰을 내가 지배하겠어요? 내가 핸드폰을 내가 무슨 수로 조정하겠어요? 이렇게 연약한 내가. 에? 자, 그리고요, 이런 내 부패한 내 마음의 상태, 그리고 이 세상의 온갖 것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날 유혹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날 유혹하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가 그놈을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사탄 또는 마귀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타락한 천사들의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 되는 그놈, 사탄 또는 마귀라고 부르는 그놈이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사탄이 우리를 계속 유혹을 해요.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해요. 시험에 들게, 그 곤란한 상태, 내가 죄를 분별하고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런 정상적인 상태로부터 애매한 상태, 죄를 지을까 말까, 막 이런 상태로 이 마귀가 있잖아요, 끌고 온다니까요. 마귀가 나를 강제로 죄 짓기는 못해요. 근데 내가 죄를 짓도록 나를 이렇게 끌고 온다, 이 말입니다. 이 악한 천사, 이 우두머리 마귀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잊으면 안 돼요.
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성경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사탄의 지배를 받는 그 강력한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 주시는 걸 말해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 예수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질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어떤 영혼을 구원해 내실 때 사탄이 어쩌지를 못합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권세 아래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옮겨가는 일을 사탄이 막을지는 못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 사탄이 다시 자기 권세 아래로 끌고 올 수도 없습니다. 다만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유혹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상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사탄이 방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미워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도록 만드는 그런 유혹을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예를 들어 사탄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요. 응?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 아들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요. 야, 하나님이 진짜 너 사랑하는 거 맞니? 이 사탄이 넣는 생각이에요. 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 맞아? 너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는데 네 꼬라지를 보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겠어?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사탄이 넣는 생각이에요. 야, 이 정도는 괜찮아.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살았다고.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게 사탄이 넣는 생각이에요. 아유, 그 정도는 해도 돼? 다 그러면서 하는 거지 뭐. 이게 사탄이 넣는 생각이에요. 이런 식으로 사탄이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어떤 생각이 들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인지 사탄이 넣는 생각인지 내 마음이 이 악한 마음이 활동을 하는 건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탄이 있잖아요. 내 부패한 마음을 이용을 해서 날 유혹을 합니다. 끊임없이 내 속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와요. 악한 마음들이 솟구치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사탄이 가지고 유혹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잡다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사탄이 가지고는 놀이거리들이라. 날 유혹하는 유혹거리들이 되는 것이에요. 저건 아무것도 아닌데 사탄이 저걸 가지고 날 유혹하는 것이죠. 자, 그 존재가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존재가요, 깨어 있어요. 이 마귀가.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제일 싫어해요. 두 번째, 이게 어쩔 수 없게 되었다면 두 번째, 이 사람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살게 만드는 겁니다. 너무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누리고 너무 영광스럽게 살고 막 이런 걸 마귀가 싫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저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살게 만들자. 맨날 죄 속에서 살게 만들고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그래 살게 만들자. 이게 사탄이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 마지막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악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들, 그 모든 악들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자에게서 구원해 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악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사탄이에요. 사탄은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살아 역사하는 놈이에요. 이 사탄은. 하여튼 이 놈은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여튼 그런 걸 원하는 게 사탄이. 무엇을 사용해서든지 나에게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사탄이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먼저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하와를 통해 아담을 유혹하잖아요. 내 사랑하는 내 뼈 중에 뼈이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그 하와 있잖아요. 그래 사랑하는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유혹하잖아요. 이 사탄이라는 놈은 뭐든지 사용을 하는 것이에요. 뭐든지. 예수님께는 가장 사랑하는 제자를 통해서 유혹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악한 자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여러분, 이 사탄 마귀가 또는 마귀가 언제까지 활동을 할까요?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 처음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사탄의 권세를 깨 부숴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타격을 입힌 겁니다. 결정적인 패배를 입힌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 사탄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오시면서 예수님이 사탄을 완전히 멸하시는 겁니다. 그 영원한 불못에 사탄을 집어넣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사탄의 활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의 유혹이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근데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사탄이 활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기도를 계속 해야 되겠지요. 계속.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린 더 적극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구해달라고,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이 마귀의 유혹과. 어떻게 싸우는 거냐면 에베소 6장 가보세요. 에베소 6장. (6장 10절) 에베소 6장 10절 같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마귀의 괴계가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대적하기 위해서 뭘 입으래요? 전신갑주가 뭘까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전신갑주가 뭘까요? 완전 무장을 하는 겁니다. 완전 무장을 하는 거예요. 군인이 전쟁터에 나갈 때 완전 무장을 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완전 무장을 하고 나가라 이 말입니다. 13절도 같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마귀의 괴계가 있어요. 마귀의 유혹이 있지만 그 마귀의 유혹과 싸워 이기게 하기 위해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면 이게 14절부터의 내용인데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고 18절 봐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마귀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세상에서의 인생인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주기도문의 내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일단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 세상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인생의 내용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걸 기대하고 이런 걸 바라보고 이런 걸 추구하면서 살라고 하시는 그 내용이 있는데 그게 주기도문에 잘 나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 의지합니다. 그리고 이 악한 자로부터 날 지켜달라고, 그 유혹으로부터 날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서 이 사탄의 유혹을 분별하며 뿌리치며 싸우며 살아가지만, 그래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분투하지만, 그러나 또 죄를 짓고 넘어질 때에는 어떻게 해요? 또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기도가 허망한 게 아니라 그랬죠.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세요. 들으시고 역사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십니다. 자기 이름을 귀하게 여기시고 자기 영광을 소중히 여기시고 자기 영광을 지켜내시고 스스로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자, 이게 그냥 되는 게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유혹과 이 악과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요? 응답하심으로.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응답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구나. 진짜 하나님이 스스로 그 영광을 취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구나. 그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구나. 나를 지켜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이걸 어떻게 해요? 경험을 하는 것이죠. 야, 그러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면서 다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 경험을 하더니 야, 하나님 이런 분인 걸 깨달아 다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찬송하는 것이지. 그래서 주기도문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찬송을 갖다 붙이는 게 너무 적절한 것이에요. 너무 탁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기도와 찬송이 이어지는, 다시 기도로, 다시 찬송으로 이어지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도 나를 향하시는 걸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응? 뭘 기대하고 뭘 바라야 되나? 이런 게 고민되면은 다시 주기도문을 생각해 보세요. 주기도문의 내용을. 응? 여러분, 주기도문의 내용을 잊지 마십시다. 잊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응답받으면서, 이렇게 찬송하면서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삶,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생, 이 같은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사탄 제일 힘들어하도록, 응?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도록 그런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